오늘 제가 할 내용은 교리설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이제 강의입니다. 여기 제가 올해 낸 책 중에 교리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즉시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교리설교의 정의에 대한 건데요. 교리설교란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주위에서 풀어내는 설교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게 약간 마이크가 울리는데 조금 볼륨을 줄여주세요.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리라는 것과 또 교의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교의학 교수잖아요. 그럼 이제 교의는 뭐고 교리는 뭐냐 했을 때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는 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교리는 틀릴 수 없어요. 성경이 틀릴 수 없으니까. 근데 교의는 뭐냐면은 그 성경의 핵심 가르침에 대한 이제 어떤 학문적, 신학적 반성을 교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의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발전이 잘된 발전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발전일 수도 있고 그죠? 좀 뭔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뽑아가지고 전하는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교리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핵심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교리설교인 것이죠. 그럼 이제 교리설교는 왜 필요하냐? 교리설교는요,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께서 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나 또는 설교자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설교할 때가 많아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이제 너무 골몰하다 보면은 뭐 그런 쪽에만 이제 매몰돼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핵심 가르침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설교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이제 10월 31일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하루였는데 루터가 왜 이제 중세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학자들은 목회자들의 제일 되는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 예?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The minist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 그러니까 이 봉사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자라는 것은 이 주어진 그 책무에 따라서 그 섬기는 것이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학과 학생들이 말씀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의 핵심 가르침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핵심 가르침은 결국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설교를 잘 하다 보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교회학 교수로서 교리설교를 이때까지 많이 했거든요. 교리설교 많이 하다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각이 생겨요. 그것은 저의 체험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리설교를 잘하다 보면 성경 해석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 신학과 4년을 졸업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아주 정교하게 답을 하면서 일평생 동안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계나 또는 방법론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리를 잘 배우면 교리를 잘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리를 작성해서 정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정말 당대에 제일 잘 해석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누구한테 그것을 부탁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최고의 성경 해석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하이데벨 교리 문답, 벨지 신앙고백서 뭐 이런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이 교리의 작성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달통가들이었대요. 성경에 완전히 달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 교리를 이제 배운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창세기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예? 복음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교리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사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설교예요. 사도들의 설교는 여러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사적 설교의 형식,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형식이 뭐냐면 교리 설교의 형식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설교한 내용들 중에서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로마서를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가 이게 쫙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는 뭐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 형식들을 취했지만 그 중에 많은 어떤 사도들이 썼던 형식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교리 설교의 형식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예. 저는 제 성씨를 그냥 아우씨로 바꾸시면 좋겠는데 아우병훈 교수님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설교를 보면 형식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교리 설교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편을 설교하다가 삼일체 교리를 막 설명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뭐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가 여러분들의 딱 장착이 되면은 설교를 작성할 때 굉장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를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했지만 설교라는 것은 늘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 주 초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학을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이 남아공에 가셔가지고 설교학을 5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회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50이 넘는 시기까지 이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벌써 목양의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수님 저는 아직도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시겠죠, 그죠? 예. 아무리 오랫동안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참 설교에 익숙해지기는 힘들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나의 영혼을 짜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어떤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내가 마스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리 설교를 잘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비교적 설교를 좀 그렇게 부담을 그렇게 갖지 않고 뭐랄까 좀 쉽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굉장히 이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이거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죠? 예.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나 또는 교부들이나 종교열자들이 보여준 이 모범에 따라서 교리 설교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설교에 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다. 또 교회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리 문답서를 하나 딱 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쭉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재교육시킬 때 성경만으로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이 청년사회를 하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성경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항상 그 이단이 가르쳐준 비유풀이법 이런 것으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벌써 5년, 10년 동안 뭐 이단의 어떤 성경 해석 방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 친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면서 이단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교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단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독교 정통 교리에 반드시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이단이 삼위체론에 있어서 탈선했다는 거, 기독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금방 눈치를 채고 딱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교리 교육을 잘 하다 보면 설교자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 이 좋은 설교자는요 자신만의 설교 양식을 딱 갖추게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런 양식이 없겠죠.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사에 처음 시작할 때 도무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목회자 몇 분의 설교를 뺏겼습니다. 예. 완전히 표준은 아니죠. 표준은 아니지만 예, 많이 뺏겼어요. 왜냐하면은 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교리 설교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 내게 딱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설교를 뭐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설교를 뭐 듣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연구하는 이 패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 형식 이것만 이제 준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벅찬데 언제 뭐 다른 사람 설교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때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신대원 다닐 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읽었어요. 설교집을 진짜 수십 권 읽었어요. 예, 또 많이 듣고.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이 목사님의 패턴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가 점점 좋아지는데 그 교리 설교가 그걸 돕는다는 것이죠. 또 교리 설교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또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교리 설교가 어떤 딱딱한 이론을 전하는 설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리 설교는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실천으로 나가게 해요.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교리 설교는 뭐냐? 안 좋은 교리 설교뿐만 아니라 안 좋은 설교의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학을 이제 몇 년 동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학부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석사 이제 수업에서 가르쳐요. 자,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설교학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진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앞에 한 5분 정도만 들어도 저분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다. 딱 느낌 와요. 그런데 앞에 한 5분 정도만 들어도 저분은 설교가 좀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로 주회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 연구가 아직까지 깨끗하게 끝나지 않았어.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주회 보고서를 쓰고 설교문을 작성해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벌써 15페이지짜리 주회 보고서를 썼단 말이에요. 주회 보고서를 썼는데 왜 설교에는 주회가 안 나타나냐? 이게 저희 이제 숙제였는데 고민해서 이제 찾은 답이 뭐냐면은 주회 보고서는 주회 보고서 작성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 주석들 짜집기만 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설교에 어떻게 녹아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떻게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충고를 드리냐면은 성경 본문을 일단 여러 번 읽으시고 대지를 먼저 짜십시오. 대지를 짜려면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빅 아이디어. 그죠? 예.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 어떤 주제. 그걸 딱 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지 1, 2, 3을 이제 정한 거.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대지를 정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주제와 이 대지와 관련된 부분만 주석을 한 두세 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대지를 더 발전시킬 아이디어들을, 예, 내용들을 주석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회가 있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본문에 대한 자신의 어떤 관점이 형성되지 않고 대지가 안 잡힌 가운데서 그냥 주소만 막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 이제. 예. 토요일 저녁 시간이 금방 다가와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설교 작성해요. 어쨌든 작성 내일 아침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석 읽은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설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석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주석을 안 읽게 돼. 왜냐하면 주석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충격이 뭐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주석 읽지 마라 그래요. 전도사님들한테 너 주석 읽지 마라. 그냥 다른 목사님들 설교 차라리 좀 듣거나 설교집 좀 읽고 그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됐어요. 설교집을 읽고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설교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란 것은 이미 가공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자면은 우리 최민 형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화복자원점 해가지고 짜장면을 좋아해가지고 먹는다. 짬뽕을 좋아해서 먹는다. 그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 거기 화복반점 거기 주방장한테 가가지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말하자면 주석이에요. 그런데 설교는 말하자면은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내놓는 거라고.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왜? 맛있는 음식에서 여기저기 따왔으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회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 띵과 대지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주석 부분들을 읽어라.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주석이 있는 스킬도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주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둘째로 안 좋은 교리 설교, 교리에 대한 분명히 이해가 없다는. 하지만 자기가 교리를 아직까지 몰라요. 이신칭이 했을 때 이신칭이가 뭔지 몰라요. 이신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인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 나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적인 판결이라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신칭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헷갈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칭의와 성화를 섞여버려가지고 이게 로마 카톨릭 설교인지 개신교 설교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또 안 좋은 교리 설교는 적용 빈약하고 구조화술이에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설교는요, 안 좋은 교리 설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뒤에 방송실 누가 있습니까? 방송실 아무도 없어요? 방송실 누가 가가지고 그냥 이걸 좀 넘겨주세요. 제가 PPT 제가 빨리 넘어가게 되니까. 안 좋은 교리 안 좋은 교리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설교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좋은 교리 설교. 좋은 교리 설교는 역이겠죠. 주회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주회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메인 띵과 대지가 나온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주소 읽어라. 그죠? 그 다음에 주제가 명확하다. 주제를 먼저 정하시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이찬송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고 여쭙더니 성경 본문을 뽑아가지고 이 자동차 핸들에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워낙 운전을 잘 하시니까, 그죠? 택시 기사도 한번 해보신 적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핸들에 붙여놓고, 그걸 계속 읽는다. 핸들뿐만 아니라 이제 책상에도 붙여놓으시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50번, 100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메인 띠임이 나와요. 주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딱 단상에 섰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0초밖에 없다.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최경락 교수님, 최경락 박사님, 지금은 이제 세무계 담임이신데, 그분이 자주 그런 비유를 썼어요. 이제 서민 형제가 이제 단상에 딱 섰는데, 지금 대학교에 단상에 딱 섰는데, 지금 심장마비 증세가 막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 증세가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30초 뒤면 난 이제 죽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아니면 실려 나가게 돼. 그래서 30초 동안에 딱 전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 주제가 안 잡혀가지고 설교하면요. 여러분들이 30초가 아니라 30분을 설교해도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들었을까? 그런데 그게 딱 잡혀있으면, 머릿속에, 설교자의 머리와 가슴 속에 딱 있으면요.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무엇을 했습니까? 물으면 이겁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여러분들 안에 안 돼 있으면은 성도들은 더 정립이 안 되죠. 그리고 구조가 분명해야 되고 적용하셔야 되고 또 이제 설교자의 삶이 그 교리를 살아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말 믿고 있어야 된다. 예. 정말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좋은 교리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 별로 없으니까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교리 설교의 두 형식을 보겠습니다. 교리 설교의 첫 번째 형식은 뭐냐면은 성경을 강의하면서 교리를 덧붙여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로마서를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그 필요한 교리를 딱딱 집어넣는 형식. 예. 이게 이 형식이에요. 제 2형식은 뭐냐면은 교리를 설명하면서, 예. 그래서 하이데베 교리문답을 쫙 처음부터 이제 1문답부터 설명해 가면서 성경 구절을 딱딱 이제 집어넣는 형식이죠. 예. 그러니까 제 1형식은 성경 강해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필요한 교리를 부각시키는 형식이라면 제 2형식은 이제 교리를 따라가면서 뭐 속이는 문답에 속이는 문답, 하이데베 문답에는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 그걸 따라가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한 두세 개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제 1형식, 2형식 이것은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제 1형식의 장단점 봅시다. 제 1형식의 장단점은 이제 1형식을 좀 더 예를 들어 보시면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시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1장 17절. 또 2장에는 예, 죄론이 나와요.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죄인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죄가 뭐냐 이렇게 쭉 나와요. 또 3장 전반부까지도 죄가 나와요. 근데 3장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속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쭉 설명한다는 거예요. 3장 21절 이하에. 그래서 뭐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비유로 또 속죄라는 이런 대속이라는 그런 비유로 이제 속량이라는 비유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다윗에 의해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러면서 이제 칭의 교리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고 특별히 이 회개라는 것이 칭의와 사실은 같은 것이다 하면서 또 회개와 칭의 교리의 연결성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5장에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이 원죄를 설명하죠. 5장 후반부에 특별히 원죄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6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의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교리를 쭉 설명하거든요. 7장에는 율법은 좋은데 약하다 뭐 이러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요. 또 8장에는 성령이라면서 성령이 여러 번이나 나오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교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1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리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번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로마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요한 교리가 나왔을 때 칭의론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제 2장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교리가 나오니까 죄론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뭐고 이렇게 하면서 쭉.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제 1형식의 장점은 일단 성경을 이제 강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리 설교한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안 주면서 좀 친숙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대구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 하이데베 교리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했는데 성도들은 단 한 명도 하이데베 교리문답의 하자도 안 들어봤어. 하이데베 교리문답의 하자도 안 들어보고 그냥 하이데베 교리문답을 그냥 다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제 하이데베 교리문답 강의라고 이제 딱 내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왜 이런 책을 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하이데베 교리문답을 강의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쭉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이데베 교리문답의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다. 그 단점은 뭐냐면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칭의 교리와 성화 교리는 서로 연결되잖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화의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칭의 은혜도 주지 않으신다. 이게 이중은혜의 교리거든요. 칼빈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교리, 그죠? 무슨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를 준 사람은 성화의 은혜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칭의론이 1장에 나오는데 성화론은 6장, 7장, 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의 순서를 따라서 쭉 설교하다 보면은 칭의론과 성화론의 어떤 긴밀한 관련성, 또 칭의론이 성화를 어떻게 도와주고 성화론이 어떻게 칭의를 확신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1형식의 단점이 있을 때는. 그럼 이제 제2형식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제2형식이 뭐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교리를 이제 쭉 설명한 다음에, 그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제 덧붙여가지고 성경 구절을 풀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주일은, 제5주일은, 참고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제 52주일로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마다 몇 개의 어떤 문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주일. 그러니까 뭐 1월 말에 설교하든지 또는 2월 초에 설교하게 되겠죠. 1월 첫째 주부터 52주에 따라서 설교하게 되니까. 어쨌든 제5주일은 12, 13, 14, 15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뭔지, 또 구원자는 어떤 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설교자가 한 주에 이게 딱 설명하는데 이걸 다 깰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5주일에 12, 13, 14, 15 문답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설교가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 하고 죽을 건 아니니까 예. 이번에는 그냥 12문답에만 집중하자. 이번에는 뭐 15문답에만 집중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뭡니까? 약간 약하게 요약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문답부터 15문답은 이런 것들 다루는데 예, 저는 15문답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15문답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항상 가지는 강박관념이 뭐냐면은 내가 읽은 주석을 다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10구절 읽었으면 10구절 다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어떤 교리문답을 읽었으면 교리문답을 다 설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런 강박관념은 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too much information. 이게 너무 많은 질문들이에요. 성도들은 안물안궁이에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 성도들은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딱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제2형식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교리를 쭉 따라서 설교하니까 그죠? 체계적으로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칫 청중이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막 연결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완을 뭐냐? 이제 제5주일 같으면은 15문답을 그냥 딱 설명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12문답부터 14문답은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15문답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이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정도만, 그죠? 한 3대주로 한다면은 1대지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교리 설명해주고 2대지에 관련된 성경 구절 다른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첨가해가지고 설명하면서 풀어가면 된다. 아시겠죠?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저자가 누구예요? 우르시누스. 우시. 같은 우시라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참 착하게 생겼죠, 이분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하기가 좋아요. 왜 하기가 좋으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표현이 성경의 표현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앞부분이 제일 먼저 위로에 대해서 또 나와요. 좀 따뜻하게 느껴져요.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 전체적인 어떤 순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안에는요, 사도신경 해설이 들어가요. 또 십계명 해설이 들어가요. 주기도문 해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평소에 친숙하게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 설교를 내가 2025년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뭐 소교리문답이나 대교리문답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으로 시작을 하면 제일 적절하다. 아시겠죠?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52주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꺼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래서 소교리문답은 그렇게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는 몇 문답까지 해야 되고 다음 주는 몇 문답까지 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지고 이형식 설교를 작성한 예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주일은 16, 17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문답 같이 읽어볼까요? 16문답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그 다음 17문답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 중보자가 인간이어야 된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말하는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동일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교리에서 말하는, 신조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우리가 동일 본질이시라는 이 말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좀 쉽게 표현한 거예요. 참 인간, 참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왜냐면 어려운 신학 용어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이 16문답에 이게 여러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된 구절들을 여러분들 일일이 한번 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 여러 구절들 가운데 16문답과 17문답을 동시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구절이 뭔지를 고민하면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이라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찾으셔야 된다. 물론 어떤 한 구절 안에 이 교리 전체가 다 담겨 있기는 힘들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구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그게 다 담겨 있거든요, 사실은. 예, 참 하나님에 대한 내용, 참 인간에 대한 내용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설교에서 그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포인트를 잘 담아내고 있는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다른 성경 구절을 좀 한두 구절 더 인용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뭐요?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뭐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뭐요? 참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죠? 인간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또 절반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이제 개요를 딱 보시면은 이제 보세요. 제목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제가 딱 그은 거예요. 그래서 대질은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일단은 먼저 이제 띄운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것을 딱 대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을 설명할 때는 히브리서 말고 다른 구절을 인용하면 되죠.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그 중에서 한 구절 가지고 읽으면서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자 참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중보자는 인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천사가 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싶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들을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삼에, 중보자가 왜 참 하나님이 되는가?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죠? 우리 인간은 마귀를 멸할 수 없으니까. 또 왜 인간이 되셔야 되나? 죽음을 벗어나셔야 되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셔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교리도 배우고 이 성경도 배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하면서 결론을 딱 맺으면 이제 하나의 교리 설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브라이 채플이 제시한 좋은 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지의 특징은 다절과 자석절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절, 자석절. 다절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보자.
반복되죠, 그죠? 예, 이게 닷절이에요. 닷절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붙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닷이 큰 쇠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앵커 큰 쇠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자석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쇠로 돼 있는 이 닷이 딱 이제 석유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만 이 배가 아무 때나 안 가는 거예요. 배가 막 석유자의 배가 막 아무 때나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의 정신도 아무 때나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석유를 망친 거예요. 그죠? 예, 끝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닷절이 딱 있어야 돼. 그 닷절은 중보자. 그래서 오늘 석유 뭐 들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중보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 그죠? 메인 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묻는 자석절, 중보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 참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자석처럼 이게 딱 붙었다, 뗐다, 붙었다.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닷절이 딱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자석절이 다른 걸 붙어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닷절이 이게 없으면, 닷절이 흔들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여러분, 특별히 이 설교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이 닷절을 중심으로 자석절을 붙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대지에 좀 뭐랄까 변화를 주시더라도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교리 설교 작성 시 주의 사항. 예, 제가 또 닷절과 자석절을 중심으로 만들어봤어요.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이게 닷절이에요. 예, 자석절 뭐예요? 본문을 길게 잡지 마라. 본문을 길게 잡으면 본문 연구해야 되죠. 교리 연구해야 되죠.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져. 여러분, 목회사역에서 지금 시간이 제한되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또 내가 잘하는 교리부터 이제 시도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대별 교문답을 따라가더라도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그냥 뛰어넘어요. 여러분, 뛰어넘는다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 부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부분 띄워놓고, 그냥, 예, 1급 7주로 넘어가면 안 될까? 이러면은, 좀 거기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뛰어넘어요. 잘 아는 교리 중심으로. 예. 그리고 처음부터 52주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예. 팀 켈러가 굉장히 참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강해 설교에 있어서 미니 강해 시리즈를 많이 할수록, 예, 설교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갈라디아서 1, 2, 3장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성도들이 기대가 있겠죠. 난 갈라디아서 설교 듣고 싶다. 근데 갈라디아서 설교를 예를 들어서 30주로 해버렸다. 이러면은 난 더 이상 갈라디아서 설교 안 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니 강해 시리즈, 그죠? 이게 팀켈러의 강해 시리즈 보면은 주로 3주, 4주, 길으면 한 10주, 이 정도라고요. 예, 그거를 지혜를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좋은 교리 설교가 되려면 개요가 깔쌈해야 돼. 깔끔이 아니고 깔쌈. 예? 깔쌈해야 돼, 진짜. 예? 아주 깔쌈하게 이게 교리 뭔가 대지를 잘 짜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리 설교의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교리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바빙크를 연구해야 되는. 바빙크를. 예? 바빙크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교리가 자연스럽게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교리 자체의 내적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교리를 읽으시면서, 하이데베르 교리님들 계속 읽으시면서 한번 이게 플로차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쓸까? 왜 이 사람이 이런 걸 썼을까? 이러면서 이게 전체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쭉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내적 논리가 파악돼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다 보면은 교리 설교를 하면서 본문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전달해야 되겠대요. 여러분, 교리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본문 연구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해가지고 교리를 배우면서 이 본문에 이런 뜻이 있었어? 하는 적어도 한 가지 건질 것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리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은 성도들은요, 이 교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것을 늘 묻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예. 이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교리의 쓸모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중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대화 속에서, 그죠?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제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평소에 좀 묶어놨다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예화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의 대답은 나쁜 예화는 써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예화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 설교에 있어서 2가지 예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정적 예화, 다른 하나는 적용적 예화. 예정적 예화는 교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예.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경험이나 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증명할 것들을 찾을 수 있죠. 또 유튜브나 영화를 가지고 또 교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예정적 예화를 많이 모아놓으시면 교리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의 원리를 좀 공부해 보신다든지 사회 역사적 현상 또는 심리학 등 인문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예정적 예화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적용적 예화는 뭐냐면은 교리 실천에 도움이 되는 예화들이에요. 예. 그런데 적용적 예화를 할 때에 여러분 나쁜 예화를 쓰면 안 돼요. 나쁜 예화는 어떤 예화일까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예화들. 다른 사람 놀림거리로 만든 거. 예?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설교자 개인의 원한을 막 풀어내가지고 막 치는 어떤 예화들. 예? 그 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 성도들이 바로바로 확인해요. 예배 시간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챗GPT 거짓말 엄청 많이 하니까 챗GPT가 뭐라고 했다 가지고 바로 써먹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과장하거나 축소된 예화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나 자기 비하도 좀 부적절하죠. 또 너무 판에 박힌 예화들, 너무 성도들 다 아는 그런 책들에서 가져오는 그런 예화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예정적 예화와 적용 예화를 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는요, 특별 계시라는 안경으로 일반 계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바빙크는 또 그걸 뒤집어가지고, 예,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를 더 풍성하게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뭡니까 이 예화를 쓰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좋은 적용이 뭐냐? 아우신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악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교리 소교는 이렇게 배우면 적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리들을 배우면은 적용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럼 어떤 적용들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사님들이 특별히 설교가 너무 많은 정보는 제시하는데 적용거리는 거의 없는 경우들 많아요. 왜냐면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 생활에서 적용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든지 언어 생활, 그렇죠? 또 마음의 어떤 자족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고통과 역경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어떤 갈망이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적용거리 딱 나온단 말이에요. 또 성품에 대해서도 적용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성품이 많잖아요. 분노나 질투나 복수심이나 자기 비하, 교만 등등.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성품, 겸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오래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라고요. 또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또 사회생활 할 때에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 것인지 적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성경 묵상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예, 영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변정적 요소가 또 적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놨다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계속 적용하는 이제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성경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걸 질문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예, 한번 고민해보시죠. 이 PPT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나눠드릴게요. 예, 나눠드릴 테니까. 갑자기 여기서 터지시네? 예,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한번 전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그냥 한두 가지만 받고, 예, 마칩시다.